안녕하십니까? 네, 무더위에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예배당을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마다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시작하면서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네, 우리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옆사람과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 교과는 육과입니다. 홍해를 건너서. 이번 주와 다음 주 소그룹 TMI를 잠깐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도 지난주보다는 조금 더 가까이에서 실천할 수 있는 항목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여러 사역들을 이미 해오고 계시고 또 이 외에도 많은 봉사들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집사님들이 우리 쉐마 아카데미와 또 안식일 오후에 참여하는 이 분들을 위해서 맛있는 저녁 식사를 이렇게 준비해 주셨어요. 그런 것들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다음 한 주 살아갈 때 우리가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의 손과 발로 표현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억절 봉독하겠습니다.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네,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요 다음과 기억절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7과 제가 바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 교과 제목이 홍해를 건너서잖아요. 이 홍해와 관련된 설교는 정말 다양하게 많습니다. 워낙 깊은 신학적으로 깊이 있는 깊은 의미를 가진 주제이기도 하고 또 다양하게 적용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홍해를 침례로 적용해서도 설교할 수 있겠고 또 홍해는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어떤 문제들로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홍해를 생각하면 시편 77편에 있는 그 말씀을 참 좋아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성경으로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77편 19절에 보시면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외에도 이사야서 44장 16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나 여호와는 바다에 길을 내고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가 한 주 살면서 분명히 우리 각자가 만나는 여러 홍해들이 있었을 거예요. 크고 작건 간에 다양한 홍해들을 우리가 만나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사실은 여호와의 길은 어디에도 있다고요? 바다 안, 바닷속, 바다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장정이었으니까 대략 200만이 넘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바로의 군대가 또 무수히 많게 따라왔었는데 그 전체 인원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길이 바닷속에도 있다라는 사실 안 사람 몇 명일까요?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길은 바다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씨름하는 문제이든 또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든지 간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먼저 판단하고 단정 짓기보다 늘 이 홍해를 생각하면서 여호와의 길은 바다 가운데도 있고 물속에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 교과 전체 내용이 이 홍해를 건너서인데 여러분들이 이 교과를 공부하면서 이 책을 덮는 순간부터는 그러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해 봅니다. 학습 목표를 눈으로만 한번 살펴주십시오. 대략적인 책으로 함께 살피셔도 되겠습니다. 이러한 학습 목표 내용을 넘겨가고
일요일 주제입니다.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일요일 읽어봐 주십시오. 어떤 고통에도 거부하던 바로가 마침내 떠나게 허락했다. 이는 회개이기 때문이 아니라 패배했기 때문이며 축복을 원한 게 아니라 멸망을 막고 싶었던 것이다. 네, 일요일의 주제는 회개에 관련된 것이라고 좀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는 분명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 굴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뿐만 아니라 원하는 대로 그냥 다 가지고 떠나가라고 이렇게 허락을 했어요. 그러나 그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이 아니라 더 큰 불행을 막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이러한 바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회개를 점검하도록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회개할 때 물론 깊이 있게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지만 보통 덜컥 겁이 나서 또는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내게 더 큰 불행이 올까봐 우리의 죄를 자복할 때가 있어요. 그런 자복이 나쁜 것이냐? 그런 자복 자체는 나쁘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회개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 많은 사람은 저희의 악행이 저희 자신에게 고통을 미치게 할까 두려워 저희가 범죄한 것을 후회하고 혹은 외모적 변화를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상 의미로서는 회개가 아니다. 저들은 죄 그것보다도 그 고통을 슬퍼합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는 회개는 대부분 후회에 속한다라는 겁니다. 후회하는 거죠. 왜 후회하냐면 우리가 범한 죄나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상황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우리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후회를 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굉장히 후회할 때가 많아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됐었는데 라고 후회하고 하나님께 자복할 때가 많은데 사실 그 마음의 동기나 기저를 살펴보면 이 상황이 내게 어려움이나 불편함을 또 불행을 줄까 두려워하는 마음에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비단 자녀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선택을 내리고 그 선택의 결과를 맞아들일 때도 그것이 우리에게 큰 고통을 가져오거나 불행을 일으킬 때에는 우리가 우리의 선택이나 잘못을 회개한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수준이라면 바로도 그랬고 가인도 그랬고 또 사울 왕도 그랬고 에서도 그랬고 다 자기 잘못을 자복하고 눈물 흘리기까지 했어요. 심지어 가룟 유다도 내가 무죄한 자를 팔고 피를 흘리게 했다라고 그렇게 탄식했잖아요. 심지어 자기가 받았던 돈까지 돌려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정로의 계단에 있는 글을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바로가 하나님의 형벌로 재앙을 당할 때 형벌을 더 받지 않기 위하여 자기 죄를 자복하였으나 그 재앙이 그치자마자 다시 하나님을 거역하였다. 이것들은 다 죄의 결과를 두려운 것뿐이요 죄 그것을 슬퍼한 것이 아니다. 자복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는 즉시로 자복해야 돼요. 우리의 죄가 깨달아질 때마다 자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회개는 좀 더 달라요. 회개는 잠시 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사실을 정말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한번 이 글을 다시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참된 회개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승천하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얻는 것이다. 진정한 회개를 하게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은덕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 죄의 사유함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의 양심을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는 것이다. 네, 이 표현은 굉장히 뚜렷하고 명확한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죄 사유함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회개도 예수님 없으면 할 수 없는 거다. 이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잘못, 그냥 비단 어떤 실수나 어떤 작은 일탈 이것이 아니라 고집스러운 죄나
또 고치고 싶지만 고쳐지지 않는 그런 악습이나 그런 회개해야 될 죄가 있다면 우리가 반드시 이해할 사실은 내가 끊임없이 내 죄를 자복하되 회개는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네,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란 사실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우리는 회개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러나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당연합니다. 우리가 죄를 받는 일에 있어서는 예수님 없이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우리는 확실히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회개에 있어서는 마치 우리가 해야 죄를 용서받는 이런 식으로 이해할 때가 많단 말이죠. 바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의 입에서 어떠한 말이 나오든 또 가룟 유다가 그렇게 자복하든지 간에 진정한 회개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이루시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바로는 이미 그 시점을 넘어섰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역사할 수 없는 시점이었어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없는 완고한 사람도 무엇은 할 수 있어요? 회개의 모양은 낼 수 있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진짜 회개를 한 사람과 그냥 표면적으로 회개하는 사람의 모습이 그 말만 들으면 똑같아요. 구분이 안 돼요. 그러나 그 삶의 열매나 또 그 마음에서 경험하는 어떤 애통하는 경험, 그러한 것들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많이들 속게 되는데, 진정으로 회개하길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죠? 네. 예수님께 회개할 마음을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를 경험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안 주시지? 이거 되는 거야, 많은 거야,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끊임없이 구하는 거예요. 다 읽진 않겠습니다. 여기 보면 정로의 계단 글인데, 그대들은 하나님께서 그대들에게 회개할 마음 주시기를 구하라라고 해요. 이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무엇을 구하냐면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완전한 순교를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구하라. 그러니까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왜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순교를 봐야 하죠? 그것을 볼 때 우리의 죄를 제대로 보기 때문입니다. 바로가 정말 회개하길 원했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처음 역사하실 때부터 그가 끊임없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야 해요. 그러나 그가 완고한 마음을 가짐으로써 결국 그는 하나님께 굴복은 했지만 회개하지 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1월 소지에 있는 글을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빈손으로 애굽을 떠나지 않도록 준비하셨다. 결국에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길어질 여정에 필요한 것들을 갖추도록 준비해 주신 것이다. 애굽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이 귀중한 물건들을 준 것은 단지 그들을 나라에서 빨리 나가게 하기 위해서였지만, 그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노예 노동을 하면서 오랫동안 받지 못했던 임금이었다. 네, 바로가 다 가져가라 했고, 이미 애굽 백성들조차도 원하는 대로 다 줬어요. 왜냐하면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 앞에 굴복했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저주가 그들에게서 떠나가길 원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그들에게서 분리되는 것을 원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런데 저자가 여기에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냐면, 그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요구해서 받은 모든 그런 보물들이나 기준품들이나 그런 것들이 사실상 다 뭐 해서 받은 거라고요? 합산해서, 그들이 애굽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일했던 값을 다 합산해서 받은 것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노예 생활 동안 정말 수고하고 고생하고 고통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잊지 않으셨고 이자를 더해서 다 갚아주셨던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냐면, 우리가 당장 경험하는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결코 무시하시거나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다 갚아주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을 보상을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아시고 기억하셨다는 그 표현은 다 갚아주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큰 구원을 경험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이 초태생의 구별이었어요. 처음 난 것, 그것이 뭐 동물이든 자식이든 처음 난 것은 다 내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반드시 구별해서 바치되 동물들은 제사 제물로 바치고 자식은, 장자는 속전으로 대속해서 나에게 바쳐야 된다. 그러니까 제물로서 대신 드려야 했다라는 것이죠. 이 초태생을 구별해서 바친다라는 의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 우리가 목숨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초태생의 구별이 가진 의미였습니다. 부조화 선지자에 있는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초태생은 여호와의 것,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처음 난 것은 여호와의 것이 될 것이며 속전을 드림으로써만 자기의 소유가 될 수 있었다. 이로써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이 죽임을 당했을 때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들도 비록 은혜스럽게 보호를 받긴 했지만 속죄 희생이 없었더라면 동일한 운명에 처한 바 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었다. 네.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첫 직장을 잡고 첫 월급을 탔을 때 그 월급을 하나님께 이렇게 구별해 바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뭐 명문화된 명령은 아니지만 바로 이러한 의미를 적용해서 그렇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초태생을 하나님께 구별해 바친다라는 것은 우리 개인적으로 좀 적용해 보면 단순히 어떤 재물의 의미뿐만 아니라, 내가 하루에 눈을 뜨게 돼서 첫 하루를 맞이한다면 그 하루의 첫 시간, 그것이 10분이든 30분이든 1시간이든 구별해서 바치는 것, 그것도 우리가 적용해야 될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하루라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물론 뭐 어떤 어떤 주기에 따라서 야간 근무를 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취침을 하고 일어났을 때 그 하루가 시작된 시점에 그렇게 하는 것도 확장된 의미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입의 첫 부분을 헌금으로 드리는 것, 뭐 우리나라 전통,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식이 커서 직장을 잡고 월급을 받으면 부모님 뭘 사드리죠? 내일을 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자라나게 된 것이 다 부모님 은혜란 걸 이제 갚는 거죠, 표현하고. 마치 초태생의 구별은 그런 것과 같아요. 내가 스스로 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없었으면 저는 죽은 목숨입니다라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새천사 가족들이 비록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초태생의 구별의 영적 의미를 잘 적용하면 참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각자가 시간으로서는 안식이라는 시간을 구별하잖아요.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초태생의 구별이라 할 수 있어요. 지구의 시작은 안식일부터 인간에게는 시작되었으니까 그 하루를 구별하고 한 주를 살고, 또 하루를 구별하고 한 주를 살고, 그런 의미, 또 개인적인 시간 속에서 이런 초태생의 구별을 잘 적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화요일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홍해를 건너며. 화요일 주제 전반부에는 요셉의 유언이 나와요. 요셉이 죽으면서 무슨 유언을 남겼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것인데 그때가 이르면 내 몸을 꼭 약속의 땅에 옮겨달라. 이 요셉의 유언은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 감동이 있습니다. 얼마나 확신 있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뚜렷하게 자신의 그 신앙을 지켰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요셉은 애굽의 화려함과 그 특권을 다 누렸던 사람이고 뭐 총리였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앙을 지키고 살았다는 거. 저는 이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 그 어떤 시대보다 문명의 혜택을 많이 누리고 호화롭고 또 편리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이 바로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문명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 그 자체로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게 한다면 그것은 죄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요셉처럼 비록 이렇게 발달된 사회, 편리한 사회를 또 문명을 누리고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지켜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우리를 데려오신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야 하고, 우리의 인생 유언에도 반드시 그러한 믿음이 표현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비록 약속의 땅은 우리가 하늘나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유언을 남긴다면 반드시 예수님은 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서 만나자. 이런 유언들이 얼마나 감동이 있고 힘이 있는 유언이 되겠습니까? 어쨌든 우리 새천사 가족들이 이러한 요셉의 신앙을 다 닮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교과 내용을 잠깐 읽어주실까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당신의 백성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가시적인 표징이었다. 주님은 그 가운데 거하시며 또 구름 가운데에서도 말씀하셨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그냥 나왔던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읽어보면 굉장히 질서 있고 규모 있게 나오고 또 행군하였다라고 나와요. 그런 과정 속에서 누가 이끌었냐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리고 출애굽기의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사자라는 표현, 즉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들을 이끌고 계셨습니다. 그 임재의 상징이 무엇으로 나타났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났어요. 그 광야는 실제로 온도차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저녁에는 굉장히 춥고 또 어두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따뜻하게 해주셨고, 낮에는 워낙 뜨거운 햇살이 비쳤기 때문에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또 시원케 해주셨던 거예요. 그러나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그리스도의 임재를 상징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교과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들은 규모 있게 애굽에서 나왔으며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과 함께하였다. 회개하지 않은 바로는 돌이켜 그들을 뒤쫓았고 백성들은 믿음의 부족을 드러냈다. 출애굽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홍해에 있잖아요. 홍해 바다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뭐라고 원망했냐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즉 모세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 죽게 만드느냐라고 원망했어요. 교과에는 장자를 보호하신 일 등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이미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여전히 놀라울 정도로 믿음의 부족을 드러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가지 애굽의 재앙, 얼마나 놀라운 일들입니까? 그것을 직접 목격하고 실제로 그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이라고 모세를 통해 다 들었던 사람들이고 그걸 경험한 사람들인데, 왜 그들은 이 홍해 바다 앞에서 이런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됐을까요? 그들이 이토록 믿음이 부족했던 이유는 사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 본성에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다는 사실은 굉장히 큰 특권이고 우리에게 아주 큰 감동을 주지만 그 경험이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믿음을 부여하진 않습니다. 분명해요. 분명히 기적적인 체험들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큰 감동과 또 강한 인상을 심겨주지만, 인간의 본성은 어떤 압박의 상황이 되면 그 기억들을 쉽게 잊어버리고 내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만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심지어 장자의 죽음, 그 놀라운 기적과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인간 본성, 그들의 기억보다 상황의 압박이 그들을 쉽게 눌러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살아왔던 그 오랜 시간이 그들에게 완전히 스며들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나
그런 신앙관 자체가 굉장히 많이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매일매일 신앙을 훈련받고 경험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 앞에서 믿음을 표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바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는 과정이 바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생각해 보실 질문을 이렇게 던져보면, 같은 기적과 같은 구원을 경험했는데도 왜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불신을 자주 일삼는 그런 사람들이 됐을까? 결국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똑같이 봤단 말이죠. 그런데 그 역사하심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저 자신의 머리에 저장시키는 사건으로 저장시켰고, 놀라운 사건, 위대한 일들. 누군가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 분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사건이 아니라 인격으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든 하나님의 능력이든 우리가 경험할 때에 그것을 단순히 하나의 사건들로 생각한다면 절대로 우리에게 믿음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적은 믿음의 재료이다. 그러니까 기적은 믿음의 재료는 될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로 요리되지 않으면 그저 부엌 냉장고에 들어있는 좋은 재료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재료들, 믿음을 고취시킬 수 있을 만한 다양한 재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에는 많았어요. 10가지 재앙도 있었고 홍해바다도 있었고 광야에서의 기적들도 수없이 많았지만 그들은 그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라는 요리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작은 경험을 하더라도 그 일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관계를 가진다라는 그 사실은 우리에게 믿음을 고취시킵니다. 그러나 그저 한 사건, 한 경험으로 끝나면 절대로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알 수 있어요. 결국 그들은 늘 시험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홍해뿐만 아니라 홍해의 그 구원을 경험하고도 이후에 물이 떨어지면 불평하고 양식이 떨어지면 불평하고 또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으면 또 고기가 먹고 싶다라고 불평하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에서 오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고 그걸 경험한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분명한 것은 재료가 많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경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재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 경험들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인격적인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구체적인 실천들은 감사의 일기를 쓸 수도 있고 또 소그룹을 통해서 간증을 나눌 수도 있고 필사를 할 수도 있고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이 내 곁에 살아계시고 나와 대화하시고 또 나를 도우시는 분이란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큰 사건이 아니더라도 큰 기적이 아니더라도 매일의 삶 속에서 작은 순종으로 하나님께 신뢰하는 훈련을 해나가는 것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어떤 위기 가운데서 눈에 보이는 것 또는 내가 느껴지는 어떤 감정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고 지금까지 어떻게 역사해 오셨는지를 생각하고 붙드는 그런 연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리라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홍해의 경험을 침례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속해서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서 구름은 성령의 역사를 상징할 수 있겠고 바다는 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그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결국 핵심은 이 홍해의 경험, 우리에게 이야기하면 침례의 경험일 수도 있고 매일의 침례의 경험일 수도 있는데 이 홍해의 경험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모세는 그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하는 것 또한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매일의 침례를 경험한다는 것 또한 매일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를 이어간다는 것, 그것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경험이었다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수요일 소지 믿음으로 전진함, 한번 교과 내용을 읽어봐 주십시오. 모세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백성들을 격려했다. 그는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네 가지 중요한 요점을 제시했다. 네, 지난주 설교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시험의 본질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신뢰하는가에 달려 있거든요. 내가 경험하는 어떤 경험들, 눈에 맞닥뜨리는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신뢰하는가.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오해하면 그 하나님은 나한테는 그 약속을 지켜주지 않으실 거야 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한다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모세처럼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믿음을 지켰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격려하냐면 네 가지를 격려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굳게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라고 백성들을 격려합니다. 아마 본문을 읽으신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일 텐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왜 나한테 부르짖느냐, 가서 바다를 향해 손을 내밀어라라고 명령하시잖아요. 그리고 바다가 어떻게 됐죠? 갈라졌는데 혹시 얼마나 걸린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갈라지는데 우리가 보통 뭐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보면 바로 쫙 갈라지잖아요. 그런데 성경 본문에는 뭐라고 나와 있죠? 밤새도록.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손을 내밀고 하나님께서 아주 큰 바람을 불게 하셔가지고 밤새도록 바다의 물이 거치고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로 쫙 갈라져서 사람들이 걸어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밤새도록 불었습니다. 뭐 다양하게 우리가 묵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한 번에 가르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만나는 우리 각자의 홍해 바다 앞에서 그 홍해는 분명히 단번에 갈라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가지시고 시간을 들이셔서 그것을 가르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왈가불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 능력이 있으시고 그분은 그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신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런 격려에 응답하셔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먼저는 구름 기둥이 뒤쫓아오는 바로의 군대와 이스라엘 진영 사이에 위치하므로 바로의 군대 쪽에는 흑암이 있게 가로막고 이스라엘 진영에는 빛이 들어가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진영을 보호하세요. 그리고 모세가 믿음으로 손을 내밀고 주께서 강풍으로 바닷물을 갈라서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시는데 이것이 밤새도록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을 통과하며 안전하게 건너가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게 하셔요. 마치 영화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막 쫓아와서 그것을 보면서 허겁지겁 이렇게 가는데 그런 장면이 아니라 충분히 지나가고 바로의 군대가 이제 들어오자 하나님께서 그 물을 덮으시죠. 교과 86페이지 내용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했다. 모세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명령을 따라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하며 백성들을 격려했다. 네, 결국 홍해 바다가 갈라졌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고 또 명하셨던 부분은 바로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에게도 분명히 주어진 일들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과 그분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우리의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반응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의 방향으로 전진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어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한 이후에 모세는 노래를 지어서 그 일들을 후대에 기억하게 해요. 이것이 바로 모세의 노래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요단강 프로젝트의 아주 후반부에서 배우게 될 마지막 대쟁투의 종막이 이르러 오면, 모든 선과 선악의 대쟁투가 끝난 후에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부르는 노래를 요한계시록에서는 모세의 노래라 부릅니다. 이 모세의 노래는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경험의 노래라고도 불러요. 이것은 그냥 지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경험한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이 모세의 노래는 요한계시록의 시점으로 보면 우리가 하늘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겠지만,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미리 연습해야 되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특창을 하려면 이 땅에서도 미리 악보를 받고 교회 안에서 많이 연습하잖아요. 적어도 2번, 3번 찬양을 부르고 호흡을 맞추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들어간 사람은 모두 모세의 노래를 불러요. 모두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경험적으로 찬양하고 또 각자의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노래를 하늘에서 부를 하늘 찬양대에 속한 자들은 이 땅에서 연습을 해야 해요. 이 땅에서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일을 할지라도 그 삶의 터전에서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여서 그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에 역사하실 때마다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길을 갈 때든 또 가정에 있을 때든 혼자 마음으로든 흐밍으로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신 사실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연습입니다. 그러한 찬양들이 우리 새천사 가족들에게 풍성하게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부조 선자 글을 읽어봐 주시기만 감사하겠습니다. 뒤에는 강한 애국 군대가 추적해 오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바다 가운데로 길이 열리고 그들의 원수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하던 순간에 여지없이 패배당하는 것을 보았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의 마음은 감사와 믿음을 가지고 그분에게로 향했다. 그들은 감격하여 찬양의 노래를 불렀다. 하나님의 성령이 모세에게 임하셨으며 모세는 백성들을 지휘해서 감사에 넘친 승리의 노래를 불었다. 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노래를 함께 합창하고 찬양할 때 구원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 구원을 경험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늘 찬양대에서 모세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분명히 경험했기 때문이고, 그것을 부르는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모세의 노래를 미리 연습하는 사람들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곁에서 여러분을 돕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여전히 유효하고 믿음으로 붙들고 주장할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또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과 결론을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애굽 이야기는 주께서 어떻게 대적을 물리치고 그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는지를 보여준다. 이 사건은 예수 안에서 구원과 구속의 상징이며 주님께서 절망적인 죄의 문제 가운데 있는 인간을 십자가로 구원하실 것을 보여준다. 바로는 주님의 능력을 끝까지 부인하며 그들을 홍해까지 뒤쫓았다. 시험 앞에서 백성들의 믿음은 흔들렸지만 모세는 말씀을 신뢰하며 전진하였다. 이후 뒤쫓던 애굽의 세력이 무너진 후 부르는 모세의 승리의 노래는 위대한 최후 승리를 생각하게 한다.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부터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여러 기회들은 하나님을 더 친밀히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었어요. 십계명을 내려주신 것도 그렇고 무슨 제사제도, 모든 것들이 사실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은 그 기회들을 선용하지 못했어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들을 원했던 겁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만을 바라보고 갔지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 계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했던 거예요.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각자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개인의 삶에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세우시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반드시 인격적인 예수님, 그 인격적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기도 하고 또 자라지 않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번 육과 교과 공부를 마치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중요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그룹 사역, 소그룹 나눔과 또 말씀 묵상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기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또 모세와 같이 소그룹원들을 격려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 나눔 시간에 세 가지 주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세 가지 내용을 보시고 곁에 있는 두 분 혹은 세 분씩 짝을 지어서 나누시고 서로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나가시는지를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분명히 신뢰하고 또 그 약속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인생의 길 가운데 어떠한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전진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걸음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